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이름 속에 다니엘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은 유다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 세계사를 볼 때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그 나라가 일어나서 아시리아 제국을 쳐부숩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쳐부순 후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 저 아래 아프리카 입구에 있는 애굽에까지 쳐들어와서 애굽 군대를 싹 몰살시켜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길목에 유다 나라가 있잖아요. 이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바벨론 멀리하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이 코딱지만한 나라지만 그래도 아주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야 김 왕 때에 유다 나라에 쳐들어가서 왕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나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어가요. 이때가 주전 605년이고요. 이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끌려가고 성경을 살펴보면 나중에 2차, 3차로 포로를 또 끌어갑니다. 나중에는 왕도 끌고 가죠. 왕도 끌고 가서 두 눈을 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수치를 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귀한 기물들도 다 뺏어가고 결국은 3차 포로를 끌어갈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요.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해요. 이 메대와 바사인데 바사가 세계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또 얼마 안 돼서 이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도 200년 좀 넘어가지고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로마가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12장 딱 얼마 안 돼요. 장수로 치면. 근데 다니엘의 얘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적은 게 아니고 다니엘의 그 큰 사건들 그런 것만 그냥 적었어요. 적고 중간중간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이런 것들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흔히 말할 때에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 이사야서 이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이단자들이 주로 쓰는 게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막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처럼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지금은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는 흐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써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나라가 강한 것 같아도 이 나라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직접 기도했다는 내용도 이 다니엘서 12장 속에 다 들어있지만 간접적으로 볼 때 이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자, 1장부터 쭉 살펴보면 1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침공하고 이럴 때부터 하나님 우리 나라 구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자, 끌려갔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뜻을 정하고 이 왕의 진미를 먹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 우상에게 바벨론에 있는 말뚝 같은 그런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니까 이거 먹지 말자.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한 대로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거 먹지 말자. 우리는 채식하자.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후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거 먹어서 비실비실하면 그때 먹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괜찮으면 안 먹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먹게 되죠. 그렇게 할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냐?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중에 이 명석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꿈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야, 나 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너희들이 알아내가지고 해석해라. 그래요.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인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꿈을 얘기나 해주고 뭐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지 뭔 꿈인지 꿈을 꿨대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그래요. 왕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뭘 다 죽이긴 다 죽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얘기하겠다. 이러고는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왕에게 왕이 꾸신 꿈은 큰 금신상의 꿈입니다. 근데 어디서 공중에서 돌이 하나 탁 와가지고 부시고 이래가지고 이 왕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 설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건 보통 신이다 신.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다. 그냥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탁 꿇고는 그리고는 다니엘을 높입니다. 자 이거 기도의 힘이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다니엘이 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의 이 도지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등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 도지사 지역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큰 금신상 들판에다가 만드는 큰 금신상에다 절을 해라. 안 하는 것들은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절 안 하지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넣는 사건이 잘 알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은 이 중앙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다니엘 얘기는 거기 없는데
어쨌든 새 친구가 저거 금신상에게 절 안 할 거 뻔한데,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 4장에서도 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때는 꿈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나무가 있고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다 자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짐승같이 되는 그런 거예요. 막 온몸에 털이 나고 입술을 막고 밤이면 쏘다니고 막 짐승같이 되는 그런 꿈을 해석을 해주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돼서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병이 나아가지고 궁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왕이 바뀌어요. 아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왕이 돼갖고 우쭐해서 전국에 있는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며칠씩 막 잔치를 하면서 우쭐대는 마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그걸 가지고 술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가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시 이런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 6장에 가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왕에게만 절하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만 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넣겠다. 도장을 탁 찍었는데 그 어인의 도장이 찍혔을 때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묶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 죽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러고 죽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다니엘서 7장부터 쭉 이제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과 환상 본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기도 중에 네 짐승을 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봅니다. 벌써 사람의 아들 같은 분. 그 다음에 순양의 뿔도 봅니다. 이게 다 기도하네요. 기도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건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 10장 역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그리고 11장 12장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환상들에 대한 얘기.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아마 90세가 넘도록 거의 100살이 되도록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도록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다니엘서 9장 펴서 같이 쭉 저랑 같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랬는데, 이게 연도로 치면 538년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한 40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2절에 보면 책을 통해 여호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예언서예요.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를 바르게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읽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거구나. 뭐냐 하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와갖고 여기서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서서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예언을 해주셨구나.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다니엘이 야, 우리 70년만 있으면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쭉 돼 있어요. 자, 기도의 동기가 예레미야의 성경, 예레미야가 쓴 선지자서를 보고 이거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나라가 이제 망해서 없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어이구 70년 후에 돌아가게 해준댄다. 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1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하신 이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제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서 19절이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한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이제 기도회 하고 이럴 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근거가 된 것이라고들 해요. 근데 뭐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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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부터 27절 끝절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산이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게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자, 아침부터 기도했는지 점심때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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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기도 시간 즈음 됐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응답받은 거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뭐 돈을 주는 거, 건강을 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려고. 왜? 그래서 네가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내가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러면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한테 많은 환상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환상을 깨달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고 희망을 갖게 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여기 좀 난해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전하라 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게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또 잘못 전할까 해서 이상근 주석도 살펴보고 메투엘 주석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확인을 이제 하면서 본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네 백성을 위해서 이제 보여준 첫 번째 환상과 그 내용들이에요. 이른 이레 70주를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차적인 뭔가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 이른 이래가 뭘까? 그럼 이른 이래를 계산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뭐 490일밖에 안 돼요. 그럼 1년 조금 넘는데, 근데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을 보니까 1년을 1일을 1년으로 치면 된다. 490년이에요. 그래서 490년 안에 일이 일어나는데, 자, 24절 중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는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가 되면 죄도 끝나고 허물도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른 일에 70주 즉 490일 그걸 연도로 치면 490년 되는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언제 시작이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계산해서 70일에, 즉 490년 뒤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이 영이 언제 떨어지느냐?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스라와 나중에 느헤미야, 학계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자, 그때가 연도로 치니까 458년 주전. 그때부터 490년 지나면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때부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7일에 7, 그 다음에 62일에 62 더하면 69일이잖아요. 그럼 69일에가 지나고 그 곤란한 동안 또 한 일회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70일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일회가 될 건데, 자, 7일회와 7일회가 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 게 50년 걸렸어요. 50년 조금 안 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49년 7일에 49년이 맞죠. 49일이니까. 그 다음에 62일에 이게 434년인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돼서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뭐예요?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 죽는다. 요 62일에 490년을 쭉 또 계산을 하니까 주후 25년, 서기 25년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계산한 달력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연도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 연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가 그러니까 안 맞기도 해요. 지금
연도가 잘못 계산돼서 4년을 빼야 더 앞서야 된다 이런 계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그때가 될 것이다. 예순 주일의 후에. 자, 조금 넘어가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래 동안 즉 7년 여기는 7년 동안이에요. 한 이래 동안 그런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7년 중에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25년 AD 25년에서 3년 반 치면 28년 반 또는 29년. 우리하고 조금 연도는 안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때 그렇게 되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오실 게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장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즉 아까 이 9장에서 본 환상을 보고 한 2년에서 4년쯤 후에 그 후에 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뭔 전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에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의 기도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좋은 떡 먹지 않고 그냥 안 죽을 만큼 딱딱한 떡으로 연명을 하고 고기와 포도주 이게 잔치 때 먹는 음식 부자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것도 다 폐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건 화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때는 아마도 다니엘이 정계에서 은퇴하고 90살이 넘었을 때거든요. 90한 서너 살 됐을 때인데 그 다니엘 나이 많은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서 지금 세일에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은 아닌 것 같고 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첫째 달 24일에 아마 기도를 3일쯤 시작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강변에 기도하다가 나갔는지 아닌 것도 환상인지 모르는데 그러는데 내가 멀리 바라보니까 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환상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자, 다른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했대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다른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 도망갔어요. 같이 옆에 따라오던 몇몇 이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8절에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것을 보고 힘이 빠져. 이 극악경을 보고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난 걸 보고 힘이 빠졌어요. 자, 21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죠. 이래가지고 힘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몸도 나이도 많고 기운도 없고 돼서 힘이 없어져서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다. 그러니까 혼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그 다니엘이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누워서 자기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면서 야,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뭘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네 응답을 받고 네 말대로 그래서 왔는데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것 영적 표현입니다. 마귀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13절 끝부분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장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 마귀 바사 왕국 군을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14절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네 백성 당한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기도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이 막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또 18절에도 사람 모양 같은 것을 한 분이 어루만지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 물을 먹이고 떡을 주면서 어루만져줬죠. 그래서 힘을 낸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쓰러져 있는데 어루만지면서 힘을 줘요.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제 바사국이 얼마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헬라라는 나라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풀어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다 하려면 뭐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9장에 나와 있고 10장의 기도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다. 여기 바사군과 싸웠다는 이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왕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포로를 풀어줬거든요. 그럼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가서 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 복원하라 이랬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바사군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바사군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바사군은 역시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군을 이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사군이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지혜와 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9장, 10장을 잠깐 봤는데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응답을 받았지. 그런데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 정해놓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야 기도가 응답이 돼서 천사가 가지고 왔지. 여러분, 기도는
즉시 응답받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요. 바로 주여 하자마자 착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날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나 기도 한 달 했습니다. 또는 일주일 했습니다. 기도 끝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제 기도 안 됐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을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부인이 죽을 때까지 응답 안 됐는데 부인이 죽은 후에 응답돼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해보고는 몇 번 해보고는 아예 기도가 응답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한 기도 취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가보니까 기도방이라고 써있는데 천사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기도방으로 올라오는 기도를 가지고 또 어느 방에 가보니까 그 방에 가서 뭘 또 가지고 나가 보니까 응답 기도하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응답방에 가서 응답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구나 하고 조금 가보니까 옆방에 또 큰 창고 같은 그 방이 있는데 보니까 반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물건을 갖다 쌓아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려고 가지고 내려가니까 벌써 응답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택배 반품되듯이 반품돼 들어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잔뜩 쌓였더래요. 자, 취소된 기도. 내가 기도해놓고 끝났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반품된다면. 아니, 다니엘처럼 시작하자마자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 응답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매일 합니까? 그날 21일까지 매일 저녁 어떻게 매일 못해도 돼요. 맞으면 맞은 대로 가세요.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오늘 빠졌어. 그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가고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해서 기도를 채우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잘 못하겠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 쭉 기도문을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걸 읽으세요. 괜찮아요. 똑같은 거 계속 읽어도 돼요. 그러면서 읽다가 또 기도 추가하고 싶으면 거기다 밑줄치고 또 첨부해서 이래서 읽으세요. 기도가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까먹고 기도 뭐 했는지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해요. 졸릴 때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졸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때 기도하다가 졸리면 아차 졸았다 하면 얼른 일어나가 세수하고 와서 다시 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10분 했어요. 내일 15분 하고 20분 하고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기도하지 못하겠다.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사도신경이라도 외우세요. 안 되면 찬송가 보면서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 내용